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반드시 성공하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만 그래야 완전히 승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것은 아예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별로 동의가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잘 몰랐던 건데 누군가가 좀 앞에 힘센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말씀이니까 그래 뭐 믿어야지 말씀이니까 인도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것은 내 각인뿌리 체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이제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에 끌려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사실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래 이게 다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 이게 사실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말씀이 맞으니까 나는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서 믿음도 생기고 실제 내 마음에서 이게 확신도 오고 이제 이럴 때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탄 사람은 그걸 언약을 딱 붙잡았다고 해요. 근데 언약을 놓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쪽에 칠판이 보니까 녹화를 해보니 여기가 잘 안 보여요. 저쪽에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언약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실제로 안 떠났기 때문이에요. 본토 친척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에서 뭘 배웠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의 삶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어 있냐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센 분이 얘기했으니까 나보다 힘 있는 분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긴 들어야 돼요. 아니 내가 듣기 싫어도 부모님이 내 앞에서 나보고 뭐라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렘넌트들은 보니까 교회 오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 안 오면 용돈이 끊기고 어떤 부모님은 심지어는 학교도 가지 마 교회 안 가려면 이러니까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려면 나는 교회를 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와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벌써 망한 거예요. 언제 망했냐? 망한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고 이미 망한 거예요. 문제 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문제는 아직 안 왔지만 문제가 이미 내 앞에 세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고서는 이제는 아예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도 오히려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환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막 농작물도 마르고 환경, 기근, 이게 농작물도 마르고 짐승들이 마실 물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간 걸 보고 기근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에 안 되겠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새로운 동네로 간 거예요. 그 새로운 동네가 애굽인데 동네가 좀 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많은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왕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 혼자서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아니, 당연히 위험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가 우리 새아만큼 이뻤던가 봐. 그래서는 이 아브라함이 야,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해. 만약에 네가 내 아내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널 뺏어갈까 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서는 결국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선택을 해서 간 것이 또 어디를 따라가요? 두려움 속으로 또 들어가 버렸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놓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에게 어려움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 거야. 너를 중심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 살려내고 모든 것을 너를 중심으로서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사실은 그냥 그런가 했어요. 가나안 땅도 겨우 들어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겨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좀 좋은 얘기 하셨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이루셔요. 나는 너무나도 악하고 나는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못돼 빠졌고 나는 말씀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야,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돌고 있어. 이렇게 돌아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정확하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돌게 만들고 또 이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게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다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알아서 뭐 알든지 모르든지 뭐 실수를 하든지 자기들 막 생각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저기서 막 KTX 기차가 휙 지나가는데 이 동네에서 모든 개들이 왈왈왈왈 지으면 시끄럽다고 기차가 서요? 개소리에 기차가 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놓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야, 여기서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여기선 잘 풀려야 될 텐데 혼자서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가 안 오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큰일 났는데? 정말로 이러다 죽겠는데? 망하겠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란하게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현란하게 드럼을 치다가 드디어 어디로 가요? 자기 아내까지도 여보, 당신도 같이 드럼을 쳐. 불신앙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같이 데려갔던 누구도 있어요? 자기 조카 롯도 있어요. 그 롯도 같이 드럼을 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드럼이에요? 불신앙의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곳이 있어요. 이루실 시간과 약속의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 잡을 때 시간 약속만 잡나요? 약속 잡을 때 반드시 뭐도 잡아요? 장소도 잡아요. 약속 장소만 잡나요? 뭐도 잡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요. 그렇죠? 야 오늘 어디서 만나자, 내지는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러면 그건 약속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안 맞아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면 어디서 만날 거예요? 언제 만날 거예요? 그건 약속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너를 축복할 장소가 여기니까 그리로 가. 거기가 어디였어요? 언약을 이룰 땅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집, 우리 교회, 나의 학교,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실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내가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줄 그 현장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놓쳐버리죠? 힘들다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떠나버리고, 떠나라 하는 곳은 절대로 안 떠나고. 그럼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 말고도 그 뒤에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한테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려.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만약에 1년 뒤에 오면 제자들이 기다릴까요? 기다리다 아유 별거 없나 보다 하고 떠나가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눈치챌 수 있을 만한 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순절날이 가만히 보니까 며칠 안 남았네. 한 열흘쯤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나 보다. 제자들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언약 성취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이 언약 성취의 땅이구나.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언약 성취의 문이구나. 분명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약의 특징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약속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도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강릉에 고속도로를 놔주겠다, 이 강릉에 비행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강릉에다가 비행장을 만들어주고 이 강릉에다가 예산 1조를 투입해가지고 강릉의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됐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약속을 안 이루냐? 응? 약속을 안 이루는데 막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약속을 안 이루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왜 약속을 안 이루냐? 대통령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 막 프랭카드 붙이고 여기다 빨간 명찰 막 빨간 띠 띄고서 막 대통령은 왜 이러냐 막 이래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안 하시냐, 안 하시냐 이러면서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예?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안 하나 보다. 그러다 마시겠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엄청나게 커도 1조, 우리는 돈이 없지만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1조를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게 맞다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막 이제 병을 고쳐주고 있으니까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하인이 하나 병들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래 가자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 밑에도 부하들이 한 100명 있는데 이 부하들이 내가 말 한마디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까지 그 병이 예수님 떠나라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 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너 참 믿음이,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안 이루시면 뭐 하면 돼요? 왜 안 이루십니까? 막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저런 싸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축복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단을 쌓았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단을 쌓았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무슨 얘기죠? 언약의 땅에서, 언약 성취를 이룰 땅에서. 쉽게 말하면 약속 장소에 갔다 이 말이에요. 약속 장소에 여기에 간 거예요. 그 약속 장소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을 쌓았어요. 첫 번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 자리가 약속의 장소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라니까 온 거예요. 남자애들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막 강제로 군대 가가지고 훈련시키니까 훈련받고 다 하는데 군인 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도 잊어버리고 뭐 군대에서 막 있으면서도 내가 군인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전쟁 나면 다 도망갈 생각하고 그러면 그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군인 아니에요. 학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는 왔는데 공부가 하기 싫고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일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언약을 놓쳐버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전혀 견뎌내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의 이 목동들 목자들하고 양을 치는 이 종들하고 자기의 조카인 롯의 그 목자들하고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었냐면 먹을 풀과 물은 얼마 없는데 이게 지금 막 많아져가지고 이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막 서로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싸우게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 조카 보고 야, 너 나를 떠나서 가버려 이러면 조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카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는 좋은 거예요. 여기서 또 이 아재개가 나올 뻔했는데 하여튼간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보기에 양치기에 좋고 물 많고 살기 좋은 곳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그러면 네가 선택해서 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 소돔 땅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예정해 주신 땅이에요. 하필이면 가도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랬거나 말거나 이제 너무 살기 좋은 동네로 롯은 떠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저 황량한 땅, 저 뭐 가시덩굴 많고 이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남아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벌써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 다 한번 봐봐봐. 그리고 네 눈에 보여지는 저 모든 땅 그리고 네가 저 종으로도 가보고 그러니까 저 앞으로 세로로 똑바로도 가보고 저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봐. 다 가서 봐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3장 18절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은. 무슨 단을 쌓은 거죠? 언약 없는 단이 아니라 언약의 단. 다시 말하면 언약 잡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조카 롯은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전쟁 나가지고 망하고, 아브라함은 얼마 안 가서 집에 이 종들 숫자가 아니라 병사들, 집을 지키는 병사들, 그 병사들의 숫자가 318명. 318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 줄 알아요? 이거는 대대 규모예요. 대대 병력. 대대라는 말이 뭐냐면 군대 가면 중대라는 게 있어요. 중대는 중대 인원이 한 70명 돼요. 그러면 보통 4개 중대가 있어요. 그러면 4, 7에 28. 한 300명쯤 돼요. 그러니까 1개 대대 군대의 병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00명, 400명쯤 군대가 있으면 누가 감히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이 전쟁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소돔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듣고서 오히려 전쟁에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다 뺏어왔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대단한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부어주신지 몰라요. 언약의 흐름을 타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흐름을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로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실천을 조금만 해보세요. 무슨 실천을 해보냐면,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일어나면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을 뭐하고 연결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나올 때, 아, 오늘 학교 가야 되는구나. 아,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럴 때 그냥 누구를 만나는구나 이걸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누구를 오늘 만나는데 말씀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든다고 하셨는데,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오늘 하나님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벌써 그거는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하고 연결할 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말씀하고 연결 안 하고 오늘 일하러 가는데 오늘은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러면 그건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서 일을 하시지만 본인은 어떻게 돼요? 맨날 고생해야 돼요. 맨날. 그래서 또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또 헤매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생각 속에서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생각을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라.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알겠죠? 이렇게 안 하면 전부 헛소리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오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전부. 맞는 말인데 예배에 오려고 탁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는 안 맞는 말들이 계속 이제 오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맞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는. 그렇죠? 사람 간에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을 딱 해서 보면 거의 안 맞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눈에 당장 안 좋은 거 보이면 저거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 아, 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하고 전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시켜보면 머리 좋은 애들은 시킨 것만 딱 해요. 시킨 걸 저대로 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망쳐. 그래도 엉뚱한 짓만 잔뜩 하다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될 것보다 훨씬 저 멀리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응용해서 알아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있었던 일, 하루 동안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다시 또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요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해요. 정시기도. 말씀하고 전부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사모늘이 자동으로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낮에, 요때만 해도 억지로 말씀으로 연결하고 억지로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낮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낮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아예 단어 하나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단어 하나를 꽉 붙잡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일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문제 속에서 이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뭐가 막 흐를까요? 말씀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말씀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 기근이 들면 결국은 다른 것이 또 흐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기근이 들어서 한 방울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가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그래서 붙잡은 말씀을 다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생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하는, 그냥 단순히 그래 이번 주에는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를 탁 했는데, 아니면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면 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탁 들었는데 기분이 팍 나쁜데, 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쁜데,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랬지. 이렇게 해야 이제 생각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래? 이러면서 생각을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으로 빠지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풍성하게 흘러야만, 그래야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 꼭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우리 찬양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이루실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항상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생각에 말씀이 연결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말씀에 연결되게 하셔서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승리했던 것처럼, 심지어 요셉은 애굽 나라와 그 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정말로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풍성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흑암 경제의 흐름을 꺾어버리고 빛의 경제의 흐름을 만드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